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 귀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열려져 그 말씀이 들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요한계시록 강의 140회 시간으로요. 요한계시록 18장 11절 이하 19절까지입니다. 먼저 제가 본문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료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이요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무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손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와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아멘. 자, 오늘은 이 본문 11절서부터 19절에 걸쳐서 쭉 우리에게 지금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는 땅의 상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불 켜까요? 자, 오늘은 땅의 상인들입니다. 자, 이 땅의 상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우리가 하나하나 알아가게 될 거고요. 이들에게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 살펴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본래는 그냥 땅이 아니라 그 땅이죠. 항상 그 땅의 그래서 해계 이렇게 됐다는 걸 기억하실 겁니다. 자, 해계라는 그 땅 그래서 이것은 항상 이미 앞에서 그 땅의 왕들 할 때 한번 나왔었죠. 이것이 지금 상인들 요걸로 좀 바뀐 것 뿐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같은 땅이죠. 그래서 같은 그 땅의 왕들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 금방 아실 수가 있는데요. 18장 9절을 한번 보십시오. 9절.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그 땅의 왕들이 할 때 여기서 사용되고 있었다는 걸 보시면 같은 형태, 같은 패런으로 지금 가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의 왕들, 곧 그 땅의 상인들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 땅의 왕들은 3절에서도 언급했었죠. 그 음행의 진노제 포도주 누가 주는 거? 음료, 큰 성 바벨론이 주는 거였죠. 그것으로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그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다 하고 여기에 연결돼서 이미 나온 게 있었죠. 그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 해서 이 왕들과 결국 상인들은 서로 같지 않은 존재들이 아니라 사실 그 땅이라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여기에서부터 각각 나온 자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들이 이 둘은 서로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그 땅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냥 땅이 아니고요. 물론 넓게는 그냥 온 세상인데 그때 그렇게 쓰려면 코스모스로 써야 되지만 여기서는 호기를 썼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땅을 얘기하는 거라 성경이 말하는 땅은 항상 물 있는 땅과 물 없는 땅이에요. 물 있는 땅 이게 물을 담은 곳이고요. 물 없는 땅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자, 물 있는 땅인 저 성도들이 들어가는 약속의 땅,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갖다가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니까 생명을 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을 상징하는 거고요. 근데 물 없는 땅은 터진 웅덩이라고 아시죠? 예레미야 2장 13절인가? 여기 있는 터진 웅덩이 이게 바로 무적과 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물 없는 땅에 여전히 있는 자들이 바로 땅의 상인들, 땅의 왕들이에요. 여기가 물을 내주지 못한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땅, 그러지 못한 결국은 성전. 자, 이게 이제 인간 성전입니다. 성령의 전이 아닌 인간 성전에 여전히 갇혀 있는 그런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거한 왕들과 거기에 또한 거하에 있는 상인들에 대한 이야기죠. 이들의 부가 지금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심판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죠. 그래서 한 시간에 심판을 만들어서 지난주에 우리가 한 시간의 의미가 무슨 정말 시간의 길이의 한 시간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것, 그 진리 하나가 없어서 멸망하고 있는 자들의 모임을 물 없는 곳에 거하고 있는 왕들이요 상인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래서 한 시간은 하나의 때, 즉 하나가 들어오지 않아서죠. 그래서 계시록 18장 17절을 보시면은 이 상인들도 왕들과 마찬가지로 한 시간에 이들이 멸망을 당했다고 그랬잖아요. 심판을 당하고 그게 이제 10절에 나옵니다. 왕들 한번 먼저 보시면 화이토다 큰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요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도다. 여러분 이제는 한 시간 한때라고 그 하나의 진리로 오신 그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해서 그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한 사람들이 여기 물 없는 땅에 있는 사람들이어서 내 때로 설명된. 자, 지난 시간 좀 복습해보죠. 이건 그리스도의 때예요. 이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진리의 성령, 또 다른 보혜사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 그때예요. 근데 이 때가 호라예요. 자, 이 호라라는 이 때가 와야 되는데 이게 안 온 상태, 그리스도가 아직 오지 않은 상태, 그래서 진리 그 하나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여기 터진 웅덩이 물 없는 성전, 그 땅에 거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왕들뿐만 아니라 누굽니까? 땅의 상인들도 똑같이 그럼 같은 재앙, 같은 심판을 받아야 되니까 똑같이 그 하나가 없는 자들이죠. 그래서 한 시간에 이들도 멸망받는다, 망하였도다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미 읽어본 대로 17절을 보시면 그러한 부가, 그들이 쌓아놨던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때 한 시간 미야 기억나시죠? 자, 미야 호라. 그래서 오미크론이 붙어가지고 미야 호라가 되는 건데, 그럼 저 대격이 된다 그랬죠. 뭐뭐 안에서 뭐뭐스로 말미암아 그 하나의 때로 말미암아 망하였도다죠. 자, 그 하나의 때로 말미암아 망한 것, 이게 온전히 망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온전히 심판하시는 그 하나 진리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한다는 걸 알려주시는 말씀이지 무작정 무슨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들은 저 익히 잘 아시고 계시고, 또한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이미 들어와 여러분들을 온전히 심판하여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또 세워가고 계시는 줄로 좀 믿습니다. 19절도 보시면 또 한 번 얘기가 되어 있어요. 화이토다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여기서도 미야 호라 똑같이 망하였도다라고 하는 말이 언급됩니다. 그래 이들의 끝은 뭐겠어요? 결국 울고 애통하고 비통하고 하는 것밖에 이들에게 남는 게 없겠죠. 마찬가지로 땅의 왕들도 울고 가슴을 쳤다고 이미 9절에서 언급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들도 11절 보시면은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이유도 설명해줘요. 왜 그러냐? 그들이 지금까지 그들의 부를 채워왔다는 그 상품이라는 것, 그것은 이제 우리가 상품을 오늘 알아갈 건데요.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상품이 떨어져서 그래요. 이건 좀 붉은 글씨로 써볼까요? 자, 그들의 상품, 그 상품이라고 하죠. 그냥 그 상품 혹은 상품들, 이게 없어요. 이게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들이 울고 애통하더라는 거예요. 이들이 울고 애통한 말은 이 상품 없음으로 인한 것이거든요. 이게 떨어집니다. 그럼 이 상품, 이들이 거래했던 품목, 이걸로 인해서 부를 쌓았다고 하잖아요. 자, 이 상품이 뭔지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떨어져서 울고 애통하는, 이때 울다가 클라이오 기억나시나요? 자, 헬라어를 통해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의 설교할 때 이렇게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지만 이런 걸 다 살펴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성경 전체를 통해서 확인한 후에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겠죠. 그렇게 믿어주시기 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성경 공부할 때는 칠판이 있으니까 그런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는 좋은 기회니까 이걸 어렵다, 불편하다 혹은 저거 뭐 헬라어까지 해야 되냐 하시지 않을 거라 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걸 들으시는 분들은 그러실 분들은 뭐 듣지도 않겠지만요. 여러분들 같이 한번 가보자고요. 이게 클라우 이게 울다예요. 근데 그냥 애통하는 그냥 우는 게 아니죠. 이건 슬퍼하는, 비통해하는, 후회하는 그런 거고요. 여기서 또 애통하다고 써 있는 게 이게 펜테오예요. 이거는 몇 주 전에 벌써 다 한 거니까 이 두 가지를 같이 쓰고 있다는 거. 클라이오, 펜테오. 엘라 한국말로 쓰지 않을게 지난번에 다 썼으니까 이게 11절에서 언급되고요. 15절도 보세요.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그러니까 바벨론 때문에, 음료 때문에 이 상품은 바벨론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공해 준 거예요. 여기를 음료라고 해요. 그럼 음료가 제주는 진노의 포도주를 상품으로 줬다라는 것을 여러분 금방 이해하시겠죠. 그럼 진노의 포도주가 뭐예요? 참되지 않은 거짓된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포도주는 항상 생명을 말해요. 이것은 내 피니에서 생명, 말씀 이걸 말하는데 이걸 그렇게 주지 않고 진노를 일으키게 하는 포도주를 주고 있으니 그걸 가지고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이걸 얻었어. 이게 지금 부를 일으키는 하는 상품의 내용이에요. 이걸 가지고 부를 축적했어. 근데 이것이 떨어져. 왜? 바벨론이 무너지니까 더 이상 여기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또 던져버리거든요. 나중에. 그러니까 완전히 다 깨지잖아. 멸망당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나오게 됐던 상품 그 포도주가 더 이상 제공되지 않아요. 그래서 멸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한다는 거죠. 이들이. 그래서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부를 채웠던 쌓았던 치부했던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였다라고 하고요. 19절에서도 보니까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며 울며 애통했다라고 계속 반복해. 이거를 클라이오 펜테오를. 그럼 클라이오는 뭐라 그랬어요? 회당장 야이로 딸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어떤 사람들이 우는 거죠? 자기 안에 참 생명인 그리스도의 그 한때가 들어오지 않아서 진리의 성령 그 하나가 들어오지 않아서 여전히 죽어있는 상태라서 죽은 자는 죽은 자밖에 인식 못하죠. 그러나 생명의 주가 되신 이 호라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지만 내 때가 이른다는 걸 알려주려고 그 포도주를 끝을 내버리고 다 그 포도주를 말려버리고 물두멍에다가 물을 담아서 물포도주를 다시 만드시겠다는 그때. 그래서 물피 성령이라죠. 물포도주는 그때가 이르게 되는 모든 사람들 이거를 이루게 된다는 걸 약속을 주셨으니 그 약속을 소망하여 주님 그럼 저에게도 이루어 주세요. 여러분은요? 여러분이 그 소망하시죠? 그렇게 소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역사되는 게 내 때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내 때가 왔으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 영화가 영광이라는 독사인데 그게 우리에게도 나타나면 즉 내 때라는 그리스도의 그 일하심에 진리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죽음, 사랑, 그 다음에 살아난 그 진리의 성령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서로 사랑하는 이 역사,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걸 사랑이라고 해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그때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더 이상 애통하게 되잖아요. 왜? 우리가 산자를 갖고 있으니까. 산자, 그 하나님만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 산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생명 가졌으니 우리도 산자. 그래서 산자가 이렇게 같아지는 거죠. 그럼 울음이 끝나는 거예요. 애통 끝나고 비통 끝나는 거예요. 곡하는 일이 끝나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에 곡하는 일은 그걸 일부러 끝내거나 애써 그걸 끝내게 하는 거짓된 상품을 교회에서 계속 팔고 있다면 예수 믿으면 그런 거 다 떠나간다고 가르친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왜? 저와 여러분 안에 이게 먼저 해결되지 않으면 그건 해결 안 돼요. 근데 이게 해결되잖아요. 여러분 안에 있는 참된 비통함이 무엇인지 진짜 애통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서 그때로 오시는 우리 주님을 미야호라라는 단 하나의 때로 딱 진리로 이 성경 전체를 하나의 생명의 말씀으로 딱 만나 그 말씀으로 모든 걸 꿰뚫어 갈 때 여러분 옷을 한번 지는 거 보십시오. 제가 옷을 입었죠. 팔뚝하고 이 이쪽 가슴 쪽으로 가는 이 옷이 이음새가 연결돼서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자, 이걸 붙이려면 어떻게 붙이죠? 뭐 풀로 붙이나요? 본드로 붙이나요? 바풀로 붙이나요? 아니죠. 뭘로 합니까?
수많은 바늘을 딱 손에 쥐고 수많은 그 밑에 줄, 그러니까 실을 연결해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꼬매가지고 연결했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단 하나의 바늘에 하나의 실만 딱 끼진 걸 가지고 껴져 있는 걸 가지고 두 개의 옷감을 연결하는 거예요. 옛 것과 새 것을 단 하나인 그리스도라는 그 바늘구멍, 기억나세요?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간다는 그 바늘구멍이 이 옷을 뚫고 들어갈 때만, 어디? 옛 것과 새 것을 뚫고 들어갈 때만 둘이 하나로 연결돼서 온전히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제가 뭐 비유로 설명한 것 뿐입니다만은 그것이 일어나 자기 안에 있는 비통과 자기 안에 있는 슬픔이 완전히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음으로 말미암아예요. 진리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사라진 사람들에게만 땅에서 인생이 경험하는 비통, 슬픔, 아픔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이 어떻게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건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실추되거나 믿음의 삶에서 떨어지거나 이런 일은 결단코 일어나지 않아요. 왜? 그것을 능히 이기는 여러분 안에 있는 진짜 생명, 이게 있잖아. 이제는 울음이 끝나고 웃음으로 희락으로 넘어간 게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모든 삶에서 경험되는 아픔과 근심과 불안과 염려와 걱정 등등등이 있죠. 불투명한 미래, 불확실한 미래,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이겨내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걸 세상이 너는 이길 수 없다라고 하시는 말씀이며, 거꾸로 반대로 우리는 그 세상을 이 평안의 복음의 말씀으로, 내가 주는 평안으로 너희는 이길 것이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 아니면 무엇이겠냐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지금 경험되고 있다면 그것이 그런 뜻이 아니면 무엇을 여러분 그런 말씀들을 이해하시고 여러분의 마음 안에 담으실 수가 있겠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딱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 땅의 상인들과 땅의 왕들은 같이 이렇게 해서 묶여서 계속 가고 있죠. 그래서 앞에 땅의 왕들이 먼저 이들이 제공해주고 이들과 연결되어 있고 이들 밑에 있었던 땅의 상인들이 곧바로 그래서 멸망당하는데, 이들 모두의 멸망은 이 바벨론의 멸망 때문에 일어난 거고요. 음료가 거짓된 영이 우리 가운데서 완전히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순차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더불어 이해하셔야만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을 헛되게 이상하게 무슨 말하는 사람들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듣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의 부를 이루게 했던 그 근거지, 아지트라고 하죠. 그 아지트, 원래 아지트란 뜻 아세요, 여러분? 그 아지트란 말이 아지텍, 여기 밑에 마야 문명 아지텍에서 나온 말인데 태양이 뜨는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뭐 그런 얘기고, 그들의 부의 근거지 그 아지트였던 그곳을 다음에 두 개의 말로 싹 보여주게 됩니다. 먼저는 큰 성으로 보여줘요. 그들의 아지트입니다. 두 번째는 이걸 바벨론이라고 하죠. 자, 계시록 18장 16절을 보시게 되면 이 땅의 상인들이 거하고 있었던 그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상품들이 그들에게서 저 바닥났단 말이에요. 더 이상 제공이 안 돼요. 그래서 이르되 16절 화이토다 화이토다, 똑같이 화이토다예요. 전부 다. 그래서 10절에서도 그들에게도 땅의 왕들에게도 화이토다 화이토다, 여기서도 화이토다 화이토다 똑같이 표현하죠. 그 큰 성이여 라고 하며 큰 성에 대한 얘기를 하네요.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으로 진주로 꾸몄다라고 하면 그 성이 이런 걸 어떻게 꾸며요? 그래서 거짓된 성을 말하는 거예요. 자, 거짓된, 좀 잘 쓰겠습니다. 자, 거짓된 성이에요. 그럼 거짓된 성이 뭐냐? 좀 이따 우리가 보겠습니다만 거짓된 성은 참된 성이 아닌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게 지금 보석으로 막 꾸몄어요. 누굴 말할 건가요? 여러분, 보석은 누가 꾸미죠? 물론 요즘 남자들도 꾸민다고 하지만 여자가 꾸미겠죠. 이걸 뭐라 그래요? 음녀라고 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순차적으로 바뀌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여자가 음녀가 되면 되겠어요? 안 되죠. 뭐가 돼야 돼요? 성녀라고 표현합시다. 그냥 거룩한 뭐예요? 주의 신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거룩한 주의 신부를 계시록 21장에서 뭐라고 하죠?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해요. 여기서도 성. 여기서도 성이라고 합니다. 그럼 새 예루살렘 성과 이 거짓된 성, 큰 성은 서로 대조가 되고 있으면 금방 볼 수 있죠. 이렇게 서로 반대의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게 되죠. 이것을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거짓된 성, 큰 성을 말해요. 근데 이게
보소로 꾸몄다고 그래요. 그럼 음녀가 보소로 꾸몄느냐 안 꾸몄는지 한번 볼까요? 자, 18장 앞에 부분 가서 보시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7절. 그 음녀가 어떤 것으로 꾸몄는지 한번 보세요.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통과, 여기가 아니라 17장이다. 17장 어디쯤에 나오는데,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여기 어디서 나오는데 그 음녀가 막 자기를 사치하는 걸로 꾸미거든요. 막 진주를 걸고. 17장, 네, 16장 봤구나. 17장 4절 보세요. 그 여자는, 그 여자 음녀는, 자, 자주빛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요렇게 꾸민 게 지금 18장 보세요. 다시 15절, 6절. 이래되 화이토다. 큰 성을 설명할 때 큰 성이 누군지를 보여주죠. 세마포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보석 진주로 꾸몄다. 그럼 17장 4절과 똑같이 닮아 있으면 여러분 보실 수 있겠죠. 이게 지금 18장 16절. 큰 성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야. 큰 성은 성, 이런 무슨 성과 성이 아니라 여자, 음녀, 바벨론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라는 것. 근데 이들이 다 뭐냐? 사실은 알고 보면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짝 신부로 만들기 위하여 주신 비유들이었다. 그러면 성전도 비유요,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도 비유요, 모두가 비유였었어요. 이 비유를 알아듣지 못하면 결국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슨 환란의 때가 오니, 그래서 뭐 땅에 뭐가 뭐 멸망을 당하니, 심지어는 뭐 어떤 특정 종교를 놓고 얘기하니, 이런 어떤 하나의 것에 국한되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잘못 보게 돼서 그런 우를 경험하게 되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걸 지난 계시록을 1장서부터 쭉 여러분 같이 함께 우리가 들어오고 공부하면서 여러분들 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바로 이 큰 성에 대한 얘기고, 바벨론도 볼까요? 15절에 나오죠.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그럼 똑같은 거죠, 결국은.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해, 큰 성으로 말미암아 치부해. 그래서 그걸로 누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될 이 여자들을, 우리 성도, 그러니까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사람들을 거짓된 것으로 치장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 치장은 눈에 보이는 것, 이게 겉의 경건들, 이걸 사치라고 지금 얘기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헛된 신앙생활하게 만들어 놓는 자들, 그래서 겉으로는 화려해, 믿음 생활이. 근데 안으로는 아무것도 없어. 그걸 외식하는 거래. 겉과 안이 같지 않은 거죠. 이 상태로 만드는 자들이 땅의 왕들이요, 상인들이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자가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주신 성전이었는데, 그 성전 되라고 성전 보여주신 것인데, 그 성전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기만 하는 우상숭배주의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섬겨주시는 것 뿐이지. 그래서 우상숭배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 오셔서 그 성전 회파하시고, 야, 그거 무너뜨려,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울게라는, 우리를 사흘 만에 당신의 거룩한 신부로 세우시기 위해서 부활하여 거룩한 영, 깨끗한 영, 그래서 우리는 깨끗한 주의 백성들로 삼아낼 수 있는 말씀을 주어서 신부가 되면 깨끗해야 될 거 아니에요. 헌신부로 어디서 누가 얻겠어요. 그래서 깨끗한 거룩한 말씀을 가진 자들로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마지막 22장 10몇 절이냐, 거기에 이르기까지 한마디도 빠짐없이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21절이네.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읽어도 여러분 성경은 똑같이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음을,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지루한 게 아니라 늘 새롭게 들려지게 돼요. 여기에 이 말씀은 이게 무슨 뜻인가 몰랐는데,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그 바늘 하나로, 그리고 실 하나가 연결돼서 온 옷을, 그 땀을 한 땀 한 땀 띄어서 옷을 만들어 주시는, 입혀 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려고 하셨던 것이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게 되는 겁니다. 11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서 지금까지 그들이 부를 해왔었던 그들의 거래 상품들이 이제 더 이상 쓸모가 없는 소위 무용지물해져 버리는 상황이죠. 이때 상품 한번 알아보자고 했었잖아요. 상품. 이 상품을 갖다가 고모스라고 그래요. 자, 고모스.
고모스 이렇게 발음합니다. 고모스. 고모스라고 하는데 이 상품을 헬라어로는 이게 지금 11절에 한번 나오고요. 읽었으니까 12절도 그 상품은 이렇게 또 나오고 또 어디 나오냐면은 뭐 여러 군데 나오는데 그 사도행전 21장 3절 한번 여기 보세요. 이거는 설명을 위해서 제가 하는 거지 계시록과 직접적 관련은 없어요. 21장 3절 사도행전 21장 3절입니다. 20장 3절을 보시면은 자 이런 말이 있네요. 구브로를 자 예루살렘으로 바울이 가는 그 배를 탔어요. 구브로를 바라보고 사이프러스인데 이를 왼편에 두고 시리아로 향하는데 지금의 시리아 땅으로 가는데 두로에서 상륙하니 두로는 팔레스타인 지금 이스라엘의 해안가죠. 상륙하니 거기서 배에 짐을 풀려함이라 할 때 배에 짐이라는 말이 나와요. 짐. 요게 바로 고모스고 요게 지금 상품이라는 말이에요. 자 그럼 배에다 실은 짐이죠. 배는 지금 무역하는 배네요. 특별히 두로, 시돈 여기는 상인들이 왜 해외 무역을 하니까 저 페니키아 상인들과 함께 더불어서 이 곳이었으니까 그걸 뭐 이렇게 상식으로 알고 계시고 이때 짐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고모스는 어떤 거냐면 영어로 cargo 아니면 shipment 물건을 붙여 배로 붙이잖아요. 그래서 cargo, shipment 아니면 또 뭐라고 그럴까? 그러니까 나무 상자 같은 거 있죠. 상자 큰 나무 상자 요즘 말로 하면 컨테이너네. 컨테이너 여러분 큰 배에 그 적재에서 다니는 그 컨테이너를 담고 무역을 하는 그 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면 화물을 싣고 다니는 거네요. 큰 상자 옛날에 다 나무로 만들었죠. 그것을 놓고 지금 고모스라고 하는 거고요. 그 안에 상자 빈 상자 남아가지는 않았겠죠. 뭔가 물건을 꽉꽉 채웠겠죠. 옛날에 뭐 도기들 도자기들 아니면 뭐 향신료들 아니면 뭐 등등등등 이런 것들을 최대한 꽉꽉 채워서 그 상자 안에 나무 상자 안에 이렇게 담았겠죠. 그래서 이 나무 상자 안에다가 이런 상자 안에다가 물건 상품을 꽉 담은 거예요. 꽉꽉 채웠어요. 아주 그냥 최대한 왜? 많이 가지고 와야 많이 버니까 그 돈으로 바꿔갖고 와야 되니까 금은 보화로다가 그래서 이렇게 가득 담아가는 거예요. 완전히 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담았다. 오. 그래서 이 단어가 이 고모스라 했잖아요. 이 고모스가 고메오인가 뭔가 나 기억나요. 게모라는 요 동사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계모를 봐야 돼. 계모가 뭐냐 말 그대로 full 충만하다. to be full 꽉 채우다 가득 채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이 안에 가득 채워진 거예요. 지금 뭔가를 가득 채워서 그걸 가지고 뭔가 팔고 있는 자들이죠. 그래서 그 내용들 한번 볼까요? 그 내용을 기록한 것이 12절서부터 쭉 나와요. 뭘 이렇게 담았는지 볼까요?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 옷감, 그릇 뭐 쭉 나오고 13절에 가보니까 마지막에는 사람들의 영혼까지도 담아가네요. 이런 걸 가득 담고 가고 있는 자들. 14절도 보니까 15절, 16절에서 또 거기에 보니까 그것으로 이제 이런 12, 13절에서 꽉 담은 걸 가지고 16절에는 그 여자 음녀가 막 치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룩한 주의 신부로 만들어가야 될 것을 이렇게 보이는 그런 것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참된 값진 것, 보배로운 것을 채워주는 건데 그렇지 못하고 겉에다만 계속 입혀주고 채워주고 있는 그런 것으로 완전히 데코레이션하고 있는 그래서 자기를 꾸미게나 만들어주고 있는 그런 상인들이고 그런 상인들의 손에 이 상자 안에 이 고모스라는 이 상품 안에 담고 있는 거죠. 전부 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18장 19절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너의 보배로운 상품이라고 표현해요. 그래 네가 보기에 그게 진짜 보배로우냐? 그럼 그 보배로운 너의 그 상품이 어떻게 얼마나 어떤 식으로 너를 보배롭게 하느냐라는 질문이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내가 부를 가지고 너가 좀 부유하다 나는 가난하지 않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너를 정말 가난하게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왜 그리고 내가 정말 그것으로 인해서 부유하다고 하면 내가 왜
한시간에 망할 수밖에 없게 되느냐. 그러니 내가 갖고 있는 그 보배로운 상품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이때도 상품이 또 나옵니다. 그 상품은 보배로운 게 아니지, 값진 게 아니지, 그거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짓들이었지. 그것을 지금 19절에서 다시 말씀해 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이들의 상품인 고모스는 결국 그들이 만든 상자 안에 가득히 남아간 거예요. 그들이 만들려고 하는 어떤 네모 반듯한 거. 그래서 성전을 표현할 때는 정육면체로 표현하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장관구로 다 재개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직 거기 가지 않았습니다만 21장에 가면은 성을 네모 반듯하게 하여라고 하는 16절 나중에서 보겠습니다만 성은 항상 정육면체로 말을 해요. 그래서 모든 성은 다 네모 반듯하게 정육면체로 건물이 쭉 올라가는 거예요. 장관과도 똑같이. 그래서 이렇게 요 성전을 지금 상품을 가득 담은 상자로 여러분 아까 보시라고 미리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럼 이 상자 안에 이 성전이 되어야 될 우리 안에 뭐를 채워넣었다는 거예요? 이들이에요. 이렇게 겉의 것으로만 치장하게 하는 것들을 안에다 집어넣어줬다는 거예요. 참 이게 문제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겉의 것으로만 가르쳐서는 그걸 안으로 꾸역꾸역 꽉꽉 채워버렸다. 그래서 자기가 부유한 자라. 그래서 계시록 보면 7개 교회장 내가 부유하다 하나 너는 지금 벗고 있고 수치스러운 것을 알아야지 라고 말씀하시는 게 다 이런 배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득 담았던 그래서 계모라는 동사 쓰는 거고 가득하게 담은 그 상품들을 그들 안에다 넣어 주었기 때문에 이걸 성경은 악한 것이고 이게 탐욕이고 이걸 방탕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한번 보세요. 어디다 쓸까요? 쓸 때가 마태복음 23장 몇 절이더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25절. 자,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그래서 하시는 것임을 여러분 이제 아시게 됩니다. 23절에 화 있을진저 똑같은 화입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러면서 맹인된 자들을 놓고 얘기해요. 그들을 맹인된 자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자들이 되었도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자,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잔과 대접의 겉에 아까 음녀가 자기의 밖에 놓으면 어떻게 해요? 붉은 옷감 이런 아주 아름다운 비단들 색이 화려한 것들로 잘 꾸몄죠. 다 진주, 보석, 금은 보석 이런 걸 자꾸만 했었죠. 이걸 놓고 지금 얘기한 게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는 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겉으로 문자로 아직 임봉된 상태로 그대로 취해버려. 인이 떨어져서 그 밖에 있는 게 아닌 안의 것을 진리, 생명을 만나야 되는데 그건 아직 못 만난 상태에서 밖에 것만 열심히 갈고 닦아 그것으로 입혀주는 걸 갖다가 너희들이 그렇게 해서 내 백성 안에다가 먹여줌으로 말미암아 그들 안에 탐욕과 방탕만이 가득하다 이게 지금 그래서 계모. 그럼 이 상자 안에 그리고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우리 안에다가 뭘 넣어줬냐? 이 인간들이 지식이 따른 사람들이 다 저 같은 목사들이나 학자들이나 교수들이나 신학자들이나 뭐 등등등등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이 교회의 성원인 성도들이 되어야 될 사람들에게 전부 다 이런 거를 그냥 꾸역꾸역 집어 넣어줬다라는 거예요. 이걸 처먹어! 이랬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 쓸데없이 말하는 이상한 뭐 부흥강사뿐만입니까? 차라리 부흥강사는 날 수도 있어요. 성령이라도 왜 죽었습니까? 근데 이 쓸데없이 교회 건물이나 지어보고 어떻게 해보려고 그리고 이 땅에서 뭐 복음이라는 이유 하나 들고서 뭘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복음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런 알려고 하는 관심도 없으면서 말이에요. 그러는 모든 사람들이 나타내는 작태가 성도들 안에다가 이걸 넣어주는 건데 그게 탐욕과 방탕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채워주려고 하는 자들. 그래서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26절도 보죠. 뭐. 그래서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 맹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뭐예요? 너의 안에 있는 거 다 쓸어버려.
그 더러운 것들 탐욕과 방탕으로 이걸로 다 채워줬잖아. 거짓된 것들로 이거 다 깨끗이 해버려. 그럼 깨끗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하긴만 내가 주는 거룩한 말씀 이걸로 깨끗해져야지. 그걸 진리의 성령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27절 와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도다. 그럼 죽은 사람의 뼈? 이게 마른 골짜기, 그 예수께서 있는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다고 드리겠죠. 그리고 더러운 것들 이걸로 가득하다. 이게 또 계모예요. 가득하다. 이걸로 가득 채워주고 있어요. 이 맹인들이. 이때 더러운 것들이 아카다르시아, 아카다토스라는 말에서 나온 명사 아카다르시아 시엔가 이런 말이거든요. 시엔가 맞네요. 아카다르시아예요. 아카다르시아. 아카다르토스 많이 들어오셔서 알죠. 더러운, 거룩하지 않은. 그래서 카타로이스가 아닌 부정어니까 아카다르시아라는 명사를 쓴 건데 이게 더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맹인에서 눈을 뜬 사람이 주는, 즉 빛을 가진 분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갖지 않은 상태. 빛은 누구? I'm the light of the world. 내가 세상의 빛이야. 그 빛이 낮에 있을 동안에 이 말씀하신 그분. 너에게 더 이상 밤이 있지 않게 해줄 그 빛. 그 아카다르토스를 주지 않는, 깨끗한 것을 주지 않고 더러운 것들로만 가득 채워주려고 하는. 그래서 이들이 갖고 있는 그것, 그들이 말하는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진리의 실체, 그 민낯을 이 죽은 자들의 뼈와 27절이고요. 죽은 자들의 뼈와 27절도 써드릴까요? 죽은 자들의 뼈와 그리고 그 뼈가 무엇을 의미하냐? 바로 이 아카다르시아라는 거짓된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4절 한번 보세요. 뭐가 이렇게 그들 가운데 가득 채워질 수밖에 없는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 것들로만 가득 채워질 수밖에 없는지. 사실 이게 우리의 처음 시작 자리였는데 3장 10절 얘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도 찾는 자 없다라는 말로 시작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14절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그 안에 그것이 가득하니 그 입으로 나올 때 그 입안이 그걸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먹는 것도 그런 것만 먹어서 입이 꽉 차 있고, 그래서 안으로 넣었다 그들이 안에 있는 걸 밖으로 빼어 말을 할 때도 그걸로 꽉 차 있어서 악한 말만 할 수밖에 없는 자들, 거짓만 말할 수밖에 없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을 말하는 거고, 이들을 꼭 계시록 17장 3, 4절 한번 보시죠. 3, 4절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다 할 때 이 말이에요. 이걸로 가득해. 성령을 모독하는 말, 진리의 영이 아닌 귀신의 영으로 가득하다라는 거 이게 지금. 4절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 옷을 입고 금보석 진주로 꾸미고, 그런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아카다르시아, 이것이 가득하더라. 이게 우리의 옛 모습이 이 음료를 통해서 가르치는 것이지, 음료 따로 있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 음료와 우리는 하나의 상태. 우리가 음료였고 그 음료로 말미암아 또 우리도 돼버렸고, 그러니까 서로 주고받고 있었던 우리들의 옛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에 우리를 찾으러 오신 거예요. 그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니라는 창세기 2장 24절을 이루시려고, 말 그대로 오랜만에 한번 써볼까요?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 뭐 만들어 주시려고? 바사르 한 몸이라 그랬죠. 육체 이렇게 번역하는 거지만 이게 뭐라 그랬어요? 복음이라고 했죠. 좋은 소식이라는, 이거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 그 예수께서 주시는 한때 내 때라고 말씀하신 그 때가 여러분 안에, 이 여러분이란 이 박스 안에, 여러분이란 이 성전 안에 꽉 채워져 있는가? 아니면 이들이, 세상이 혹은 종교인들이 주는 탐욕과 방탕이라고, 혹은 마른 뼈와 그리고 이거 뭐라 그랬죠? 우리말로 더러운 것, 이런 것들로 혹시 채워지지 않았는지. 여러분 안에 무엇으로 채워지나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많은 것들로 채워졌느냐, 아니면 하나로 채워졌느냐. 많은 것들로 채워졌으면 이 음료처럼 되는 거고,
그 많은 1만 마디 방언이 아니라 5말씀, 5말씀은 하나의 말씀, 이걸로 채워졌느냐? 여러분들 스스로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빌립보서 2장 5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을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 써드릴 때가 여기다 쓸까요? 빌립보서 2장 5절. 자, 빌립보서 2장 5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꽉 채워라. 이걸 품으라라고 얘기했어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꽉 채우는 것. 근데 왜 그리스도 예수라고 굳이 바울은 얘기해야 되는 건가? 그것으로 우리를 꽉 채워야 된다는 게 무엇일까?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분이니까요. 그래서 골로새서 여러분 안에 무엇이 채워지는지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부터 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갈라디아서 4장 19절. 갈라디아서 4장 19절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죠. 바울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를 형상으로 해요. 원래 여기 그리스도의 형상을 했지만 그리스도를 형상으로 이루기까지. 그럼 그리스도가 우리가 맺혀야 될 우리의 진짜 모습, 형상,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그 형상으로 신 분이 그리스도이고, 그 그리스도를, 진리를, 항상 그리스도는 진리를 우리가 취할 우리의 실체, 형상은 모양이 있는 거니까, 형체가 있는 거니까 우리가 딱 그리스도를 진리로 봤어. 그럼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야 돼.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나도 그리스도라는 실체, 형상을 딱 갖는 거예요. 그거를 놓고 바울이 너희 자녀들아 너희 속에 우리 안에 뭐가 채워졌는지, 뭘로 계모하고 뭘로 고모스했는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형상으로 이루기까지, 채우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나는 하고 있다. 이게 복음 전도자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저와 같은 사람들 반드시 이 일하는 것이고,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 여러분들도 복음 전도자 돼야 되는 거예요. 따로 있는 게 아니니까. 이거는 무슨 신학교를 가고 졸업하고 무슨 목사 안수를 받고 전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이건 다 웃기는 짬뽕들이고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교훈교회 성도님들은 누구든지 우리 주님 부르실 때 이미 부르셨고, 그럼 청함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택함, 에르코마, 레고마이. 청함은 자, 레고마이라고 해요. 에크는 몸으로부터, 레고마이는 레고, 말하다.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택함 받는 거예요. 청함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오라고 청함 받을 수 있고, 누구든지 성경 겉으로 문자로 읽고 청함 받을 수 있고, 이걸 학문으로 읽고 학위 받고 목사 안수 받고 교회에 와서 뭐 장로 권사 집사 이렇게 다 되면서 청함은 받는 거예요. 그게 청함. 그거를 부른다, 칼레오라고 해요. 그래서 불러내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이런 상태에 있나? 내 안에 뭐가 있나? 내 안에 채워진 게 무엇인가? 쭉 말씀을 들어보니 내가 물 없는 땅에 살았네. 내가 그럼 물 있는 땅으로 가야 되겠네. 약속의 땅, 그리스도 젖과 꿀의 그 땅으로 가서 그 땅이 내게 무슨 땅? 새 땅. 그래서 새 땅을 만나면 내가 뭐가 돼요? 뭘 만나? 새 하늘을 보겠죠.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게 오신 그 그리스도로 내가 채워지고 있는가? 여러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당신의 모양,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이, 그걸 갖다가 골로새서 1장 바울이 무엇을 얘기했는지 이렇게 말하는 걸 한번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골로새서 1장 15절. 골로새서 1장 15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자,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여기 읽어야 되는데,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럼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형상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영을 들추어 알려주시려고 우리에게 나타나 오신 하나님의 형체,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라고 하시는 그 그리스도, 그 진리를 여러분들이 안으로 채우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같은 3장 10절도 보세요. 자, 3장 10절, 골로새서 3장 10절 보시면 이런 말씀하죠. 자, 새 사람을 입었으니 누가? 우리가
왜? 옛것이 떠났어. 우리의 옛 음료의 삶이 끝나 이제 진리가 들어오므로 그럼 그 행위를 벗어버리겠죠. 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을 때 사람을 우리의 모양과 형상이라 했잖아요. 그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자, 그럼 형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이거 다 비유니까. 그럼 그 그리스도라는 형체, 실체가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는 건 진리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고 생명 들어오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식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들이 새 사람이지, 지식은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엔 관심 없고, 내가 뭐 교도소 출입하다가 이제 마음을 교도소 안에 어떤 장로님 목사님 만나가지고 그분들의 전도를 통해서,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만약 그분들이 그렇게 해서 전도를 받아가지고 변화가 일어나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을 아는데 전심전력하는 삶을 그 교도소 안에서든 교도소에서 출소한 이유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지. 어디 가서 내가 한때는 교도소에서 이렇게 깡패짓 하다가 살인자였었는데 내게 은혜 줘서 이렇게 간증하고 돌아다니는 거, 저는 한번 퀘스천 던져봅니다. 그분이 간증을 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를 간증이 아닌 그리스도를 증언을 할 수 있는 증인인지,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가 온전히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나를 부르셔서 그렇게 나에게 말씀을 주려 레고마이 에클레고마이 택해 주신 분이라는 것까지 간 사람이라면 그의 입에서는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진리를 가르치고 선포하는, 왜? 자기에게도 그 진리가 선포됐으니까. 그건 청함만 받은 거였지 택함까지 가지 못하면은 이거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택함까지 가야,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때 그는 어디 돌아다니면서 내가 한때 이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변화가 돼가지고 새 사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작 우리에게 그 정도 하게 해주시려고요? 그거는 기본 패키지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청함 안에. 그러나 우리는 택함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 받은 자의 수가 적다, 거의 없다인데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청함은 뭐예요? 많은 큰 길로 대로로 가려고 하는 자, 택함 받은 자는 좁은 길, 그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낙타들, 이들을 놓고 지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절 여러분 안에 정말 그리스도라는 형상, 참 진리, 이것이 채워졌는지를 확인을 시켜드리려고 계속 이와 관련된 것을 읽어드리는 겁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근데 이들은 어떻게 율법을 상품으로 만들어서 계속 팔고 있는 자들이었죠. 그걸 갖다 더덕더덕 붙여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진짜 좋은 것은 주지 않아. 그래서 그림자만 갖다 뭐 입혀줘. 그러니까 그림자, 사망, 그늘진 곳에 앉은, 흑암 가운데 앉은 스불론 땅과 갈릴리 땅에 있는 내 백성들이요 라고 하는 그 상태로 여전히 머물러 있게 하는 율법만 줘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다. 참 형상이 아니다. 참 형상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하나님의 형상을 갖게 해주는 것, 그의 영을 갖게 해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은 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육체가 아니니까 하나님의 실체, 하나님이 누구시냐 딱 마치 보고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건 그분은 영이시다. 그분은 진리이시다. 진리를 어떻게 얘기할 거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보이는 모든 세상의 것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게 진리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세요. 1장에서 이미 그 형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자, 아들을 주는 아들, 그 상속자, 만유의 상속자에 대한 이야기를 2절에서 하고요. 3절에서는 이는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하나님의 형상이시라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자, 고전 15장 49절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49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48절부터 어디서부터 읽어야 되나? 47절부터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이제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자, 그럼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를.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그것도 매일매일 제가 보내드리는 말씀을 빠뜨리지 아니하고, 아무리 삶이 바빠도 뭐 아무리 좀 어렵고 힘든 일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 잠깐 이런 말씀에서 뭐 일순간 떠나는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여러분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주의 거룩한 신부로 만드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 여러분 거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안에는 반드시 그 하나의 것, 참된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당신이란 진리의 영으로 꽉 채우셔서 우리를 거룩한 성전, 성전은 성령의 전이니까 성령으로 꽉 채워진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해주시려고 하셨음을 알게 될 때 여러분 안에 그와 같은 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주의 자녀 맞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 안에서 거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성도들임을 놓고 확신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는 진리의 성령께서 다시 그들의 마음속에서 가르쳐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